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면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애곡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기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기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기르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로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기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뜻을 세워 참고 노력하여 그 뜻을 이룬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마 딱 들으시면 아실 텐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다루고 있는 이 사사들이 바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들인데요. 특별히 사사 중에서 입다는 특별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입다는요, 그 출신 자체가 마이너리그였어요.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도 아니고 아예 출신 자체가 마이너리그이기 때문에 성공할 기회가 없었죠. 심지어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했고 그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와 비슷한 처지였던 불량자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비관자들, 그들이 전부였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는 큰 용사로 또 좋은 군대를 양성하는 군대 지휘관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입다의 이야기에서 한 2가지 정도가 그가 범하고 있는 아주 큰 실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실수냐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우리 30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서원을 한 거죠. 근데 이 서원이 그냥 서원이 아니라 인신제사라고 해서 사람을 제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나서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 혹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는 왜 이런 어리석은 서원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결국 그를 맞이하러 나올 게 누구라고요? 자신의 딸, 그것도 무남동녀. 무남동녀라는 것은요, 이제 입다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 말고는 가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서 입다가요, 암몬의 신을 그모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신들의 무능함을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롱했던 입다가 암몬의 신이었던 밀곰, 그리고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인신제사였거든요. 그런 제2적인 특징을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입다는 이런 맹세, 특별히 그릇된 제의 방식에 대한 이런 이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본문은 입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죠.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기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기르앗의 미메스에 이르고 기르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런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미 앞서 싸워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이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면 돼요. 나가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전쟁을 내가 승리로 쟁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입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를 했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릇된 이방신을 섬기는 이 그릇된 제의 방식, 인신제사를 맹세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전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너무도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신뢰를 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삽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삽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늘 우리 안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단도 그렇고, 사단이 입다에게 있어서 뭘 가장 힘들게 하냐면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입다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런 맹세를 함에 있어서도 인신제사를 드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얻고자 했던 거죠. 사단은 우리를 늘 그렇게 회방하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회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오는 승리의 기쁨, 그 기쁨은 우리 거거든요.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 나의 것이 충분히 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불안에 떨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이런 장면들을 참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이면서도 또 가장 좋을 때, 기쁨이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한 성도의 임종, 하나님의 분을 받는 그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아니에요.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마지막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예배해 주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 바로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거든요. 근데 그 영광스러울 때가요, 놀랍게도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믿음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미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셔서 구원의 은혜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뭐 이상한 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문 밖에 나를 잡아가려고 저승사자가 있다느니, 뭐 심지어 막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그 불안함들, 그리고 주님이 이 마지막 치열한 영적인 전쟁, 이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현장, 그 장면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변함이 없어요. 한 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변함없이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 구원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지일관 한결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지일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초지일관 주님을 따르고, 초지일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주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승리의 급병을 누리게 이미 그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믿고 그 주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이후에 불안해하시거나 기도 이후에 두려워하시는 마음 전혀 없도록 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입다가 뭘 놓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형제들의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안에 어그러진 마음이 있었는데 그 어그러진 마음이 온전히 치료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무남동녀 딸이었잖아요.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그 당시 입장에서는 결혼 정년기가 14세, 15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쁠 때입니까? 이제 막 중학생이 될 때인데 14세, 15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자신의 승리를 환영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기뻐 마땅한 일인데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어리석은 맹세를 했잖아요. 우리 35절 말씀을 보세요.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입다는요,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맹세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맹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맹세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어떤 맹세보다 한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막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제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서 고등학교 때 나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기도하다가,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놓치기는 힘들고 그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입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다가 했던 이 고백을 지켜서 입다는 결국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는데, 저는 하나님께 드렸던 이걸 만약에 어기고 결혼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을 용서해 주는 기도를 제가 해주고, 제가 선언해 줬어요. 넌 이제 결혼해도 된다. 그랬더니 진짜 얼굴이 환하게 웃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7장에 보면 잘못된 서원을 무르는 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속전,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맹세를 물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알았거든요. 이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들의 삶에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어코 자신의 딸을 인신 제사의 희생물로 삼게 된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입다는 온전히 그 마음에 품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킬 만한 것만 주 앞에 맹세해야 돼요. 절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섣불리 맹세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맹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 맹세의 조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틀어진 그 맹세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맹세는 온전한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 맹세여야 하고, 그리고 그 맹세는 반드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조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입다의 이 전쟁의 마지막 장면은 참 슬퍼요. 우리가 주일날로 이제 이 입다 얘기가 다 끝이 나는데 왜 슬픕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 애곡으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애곡이 아니라 환희의 기쁨으로 가득 찬 오늘 온종일 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